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했죠.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사실 14절 말씀까지는 밀레노에서부터 시작한 20장 17절에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1절에서 6절에는 가는 길에 두로에서 머물러 가지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그리고 7절 이하에부터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빌립 집사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면서 한 보름, 한 14일여 정도 머물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면 모든 일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뭐가 헛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실컷 해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다면 헛된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만약 그게 헛된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자가 그 지혜로운 전도자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청년이라 불렀냐? 여러분 청년 때 가장 혈기왕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에 휘둘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기억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줬던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답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우리가 왜 24, 기도 24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행위로 이해하는 겁니다. 24 기도 24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숨 쉬는 것 생활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그 얘기죠. 그게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맨날 내 뜻, 내 계획, 내 거 내가 맨날 살아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집에 걸려 있는 그 액자 좋은 글이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가 살아 날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생선 회를 먹는데 그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딱 썰어 놓고 회를 이게 살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맨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계획으로 죽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니까. 내가 몇 년을 몇 달을 막 계속 공을 들여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 알고 있는 듯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만때만 계획을 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좀 하자고.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찾아야지. 말씀을 듣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죽인다니까요. 왜냐? 가장 친한 사람 만나서 불신앙 얘기하지 잘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불신앙 얘기 잘 안 합니다. 친한 사람 만나서 염려 얘기하지 그걸 굉장히 불편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염려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가장 친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복음이라면 그렇죠. 염려할 때 뭡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거 염려라고. 근데 답이 없으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답이 없으면 자녀는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못 살아납니다. 왜냐? 집에서 모든 생활이 다 불신앙이고 하나님 떠난 거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일인데 그 부모가요 모든 부분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생명운동가 237 치유싸움 이렇다면요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왜냐? 세상에 휩쓸리면요 안 보여. 여러분 물에 빠져서 물에 휩쓸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데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세상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속아. 오늘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깨달았는데 무슨 일 터지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각인이 안 된 거지.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졌냐?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끄떡 없었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끄떡 없었어.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끄떡이 없습니다.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아. 왜입니까? 언약,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못 버팁니다. 이제 저는 미국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40여 년 살면서 쭉 보면서 아직도 미국 그래 괜찮아 건자해. 너무 저도 너무 이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이, 이미 사단이요, 아이들 학교 교육적으로 다 파고 들어갔어요. 아이들 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들,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 제가 보니까요, 야,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버티시려고 여기 교회 오면 버텨지는 문제가 아니라 박주야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그죠? 눈물이 조금 나면 더 큰 감동이 오고 막 이렇게. 그럼 된 겁니까 우리?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됐어 가자 이런 겁니까 지금? 닌게를 맞고 간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주사 맞고? 뭐 이상한 마약 하나 맞고 막 정신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갑니까 지금? 그 한국 배우 유아인이라고 있는데 뭐 여기가 많아서 그 클릭해 들어가 보니까 어이구 봐도 얘 진짜 뭘 했구나. 전에 봤던 그런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야. 야, 이 참 무서운 시대 같다. 알고 보니까 또 뭐 들리는 얘기는 뭐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 뭐가 맞는지 몰라 요새는. 그렇죠.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데 진짜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가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진리인데?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닌데,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 못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면 눈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앞으로는 보좌의 축복이 없으면 뻔히 보고도 당한다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립니까? 내가 지금 이 강물에 세상이 휩쓸려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이 휩쓸린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요, 기도가 안 됩니다. 누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없어. 왜? 지금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물에 빠져서 꼴딱꼴딱 물을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누가 빠지는 게 보이지. 내가 지금 빠져 죽고 나는데 옆에서 쟤도 같이 빠져 죽는구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딱 있어 내가 확고히 서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의 결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부활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랬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한 것을 모든 사람들 가서 똑같이 얘기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 삼는 겁니다. 뭡니까? 237 세계복음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렘넌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친구들 보면서 제자 삼아야겠다, 이 답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뭐 한 겁니까? 지금 학교에 공부하러 가르쳤다면 여러분 제가 누굴 만나서 그랬어요. 똑똑한 애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해서 제가 똑똑하게 키우지 마라. 똑똑한 애 가만 냅둬도 똑똑하게 될 거를 똑똑하게 키운다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아는 애로 키워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갱신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녀 키우는 게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사실상 잘 모를 수 있다니까요. 왜냐,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예배라는 부분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는데 세상이 안 보여. 흑암, 저주, 재앙 안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다하고 기도가 다하고 이 말이 하도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거 중요한 거구나. 지금 중요한가 보다라고 사람이 생각하지 그게 다라는 말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딱 터지면요 못 이긴다니까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게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해야 돼. 그거는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내 눈에.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니 답이 뭡니까? 이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영적 싸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모든 족속에 가서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 다 죽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또 얘기하십니다. 뱀이고 정갈이고 그죠? 다 독사를 집어도 아무 멀쩡해. 뭡니까? 치유를 얘기하는 영적인 치유. 여러분, 독사 얘기하고 정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얘기합니다. 세상 나가서 뭡니까? 다 독사에 물리고 정갈에 물려가지고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세상 것에 휩쓸리고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휩쓸리고 세상 것에 휩쓸려가지고 뭡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지금. 정갈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가서 독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그게 좋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휩쓸린다는 게 정말요, 이 강물에 휩쓸린다는 거 보면 그리고 이 바다나 이래 보면요, 이 물이 회오리 치면서 밑으로 쭉 당기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더라고요. 야, 저기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수영 아무리 잘해도 뭐 별 없어요. 확 물이 밑으로 당기면요 끌려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수영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못 나옵니다. 빠져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에 빠져 죽으려면 수영도 배워야 되겠지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뭐 예배?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리다가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린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몇 번 얘기했는데 데이브 레터맨이라고 옛날 그 밤 그 레이트 나이트 톡쇼 그 호스트가 있었거든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근데 의사들이 수술하고 살렸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그 의사들을 자기 쇼에다가 초청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심장마비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들이 날 살렸다고. 그 의사들이 나오니까 눈물을 그러면서 야, 참. 자기 육신의 목숨을 살려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근데 육신권 살려줘서 아는데 영적인 건 몰라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데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집에 가 쉬고 막 바쁘고 막 여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분이 뭘 그렇게 매주일 꼭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런 독재가 어딨어? 그죠? 전능하시면 그냥 안식일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지켜도 괜찮아 잘 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꼭 지켜야 되나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을 다 잘 지켰지. 왜냐? 잘 안 지키면 다 죽였거든. 이러니. 다들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다. 우리 몸이 교회요. 우리가 교회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리 물어봤으면, 야, 참 이게 복음이 뭐냐? 다 알고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 더 무서워 이게 진짜. 너 어제 뭐했니?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니? 이래가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나 사랑해 물어보면 남자들이 가슴이 떨린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처음에 그러겠지. 두 번째도 나 사랑하니까 네. 세 번째 날 사랑하냐니까 아니 이거 뭐지? 베드로도 웃긴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저 같았으면 이 새끼 봐라 이거 어디서 누나를 언성을 높이고. 예수님 뭐랍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어린 양 먹이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려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을 심기는 게 그게 올바른 자녀 교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 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그죠? 각인시켜야 돼. 일어날 때, 잘 때, 걸을 때, 집안에 집박해,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 가르쳐. 왜입니까? 다 아니까. 답니다 그게. 그렇죠. 그분이 다다. 예배는요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흑암이 어떻게 하냐? 예배의 문화를 딱 바꿔놓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요,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주일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 주일인데 뭡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한 번 그게 주일로 바꿔놔버렸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주일을 단순히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안다면 큰일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한 번만 드려도 충분하지만 물론 우리의 삶이 뭡니까? 주일날은요 이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찬양과 감사와 그죠? 제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대타를 데모를 해야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뭔 소리냐고 이렇게. 이래야 될 판인데 제가 새벽기도 없애고 주일 1분만 합니다. 그러면 와 함성을 지르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지금은요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예배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떠나. 주일날은 하나님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특히 그죠? 그랬는데 주일날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목사님 요새 좀 심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 후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후대 살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예수님이요 베드로 참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해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뭘 잘못해? 한마디 말씀도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관없고. 네가 잘못한 거 괜찮아. 왜? 예수님 이미 알고 있었어. 야,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베드로가 절대 안 한다고. 이거 다 얘네들 다 해도 나는 안 한다고 막. 예수님이 닭이 오늘 밤 3번을 오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꼭요 하는데 부인하고 있어. 더 놀란 사실은 부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고 딱 보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이요 마음이 여립니다. 약해. 소리 지르고 막 와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 그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하니까 뭡니까?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사랑하니? 물어봐요. 그럼 베드로가 뭡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때 부인한 거는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딱 미션을 주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미션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가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우리 어린 양,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에 가고 있습니까? 237 맞습니까? 천하 만민 맞습니까?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바쁩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일 여기에 바쁩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예배를 알고 교회를 아는 렘넌트를 만들어 놓으면 얘들은 절대 흔들리잖아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왜 안 흔들리냐? 이미 각인돼 가지고. 이미 각인된 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인이 안 된 것들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흔들린다 그러면 보시면 각인 안 됐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이 생기다 그러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각인이 안 됐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안 됐구나.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 안 합니까? 금요일 날은 기도하실 분 나오시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근심과 있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뭔가 나와서 힘을 모으자.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 한 번도 체험이 안 됐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죠?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몄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얘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것만 봐도 전 지금 끔찍해요, 진짜. 난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이거 몰랐어요, 잘.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제가 이 얘기를 접하면서 야, 이렇게 심각한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끔찍합니다. 예수 얘기 꺼내지도 못해. 그죠? 창조론 말도 못해. 진화론 다 가르치고요. 무슨 정말 끔찍한 거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뭡니까? 부모들은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죠? 지금 한국도 제가 보면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동성연애가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 여러분 끔찍합니다. 이게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상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없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 가고
이거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 못 살리면 큰일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교회 중심으로 키워라. 절대적인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키운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나.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돼서 늘 예배송. 내 모든 결단을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왜냐?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럼요, 그때부터 안 들리던 말씀이 귀에 솔솔솔솔 들어옵니다. 왜냐? 악령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흑암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이 전도와 선교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237 치유 서밋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야 니들 하나님 주시는 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답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라를 못 살리고 주위의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깨달았냐? 우리 20장 그죠? 21장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데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다들 우리를 자기를 위한단 말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인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 되셨습니까? 예? 참나. 안 돼도 지금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지금 이거는 아멘은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넋놓고 지금 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정신을 빨리 찾아오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한국 가 있습니까? 미국 가 있습니까? 어디 필드에 가 있습니까? 아 참 이거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 왜 생명걸 각오돼 있습니까? 약해 참 약해. 중국 사람들 메시지 하니까요 아멘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모여 100여 명 모였는데 한 1000명 모이는 줄 알았어 진짜. 이 사람들 신고받아 들키면 모임을 못 가지거든요. 그런데 상관없어. 중국 사람 제가 북경 가니까요 모여가지고 막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이야 이 사람들 이렇게 갈급하구나.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갈급한 그때에 딴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그 큰일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재앙과 핍박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도 볼 때 저 사람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그건 진짜 죽는 겁니다. 그건 살 길이 없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말씀 들린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큰일입니다. 큰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고. 그죠? 내가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흑암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한 얘기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내가 복음 증거하는 데에서 내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린 너무 아까워 이게. 그러니까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주를 찾아보고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에 틀린 거 앞으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시간이 없어. 없습니다. 내가 자꾸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야 당연히 여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탁 정신 들어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바울을 꿈꾸고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이렇게 여러분 특별 케이스를 자꾸 보시면 안 되고 일반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준비했다가 딱 그 시간표에 바꾸신 거고 여러분 언약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이 뭐가 아까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서 만드셨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뭘 하겠는데. 다른 거 하도록 우리 자녀들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른 거 하도록 새로운 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 왔는데 자꾸 다른 거 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자꾸 패거리를 잃어서 다른 걸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패거리 만들면 괜찮아. 주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 일을.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요 자꾸 옆으로 셉니다. 그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니까. 왜냐면 나는 잘 못 보거든. 근데 내 주위의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아마 여러분의 비슷한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갱신하라. 바울은 올인이었습니다. 올인. 하나님의 생각에 올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야. 그걸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자, 바울이 밀레노에서 시작해 가지고 예루살렘 길을 가다가 우리 21장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두로에 상륙했다 그랬습니다. 두로에 내려서 왜 그러냐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함이라. 요새는 뭐 비행기 내렸다가 비행기 갈아타 가지고 바로 가죠. 그땐 배가 내려서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 바울 머릿속에는요 제자밖에 없어요. 제자. 왜냐 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죠? 제자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가고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어디 내리니까 여기 제자 그 제자를 찾아가지고 뭡니까?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야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빨리 가서 들어가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possibly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뭡니까? 당신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야 가지 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앞절에 보면 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예루살렘은 나를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각성에서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렇죠? 조금 더 얘기하면 죽음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갈 거야 라고 얘기한 쭉 그 내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과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야 이거 트러블이구나, 트러블 이거.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뭡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지 마시라고. 왜?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있다가 이 바울이 여행을 진행을 하게 되죠. 7절 이유는 두로로부터 쭉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길에 이 어디죠? 가이사라는 지역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 집에. 여러분 빌립 집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뭡니까? 처녀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말은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딱 그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뭘 알게 되었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뭡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의 모습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못 보면 갱신 못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딱 보면서 보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겠네. 왜냐?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거는 감사하다 하나님 알려주셨어.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데 이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얘기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깨닫긴 깨닫는데 뭡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이 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면 제가 장담하거나 여러분 돈 못 만집니다. 돈을 만졌다, 그게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인생 자체가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다 뺏긴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같은 네피림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평생 인생을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뭡니까? 알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이해합니까? 손의 이익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자기 잔머리에 굴리는 겁니다. 자기 잔머리에 굴려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낼 수 없거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좋은 소들 양들 다 잡아가지고 오고. 다 자기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어. 다 자기 거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구약시대 사울 왕이 하나님 미워가지고 그걸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실제로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두려웠고,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30여 년 넘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답이니까.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학업 가운데 답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산업 속의 답이 뭡니까? 예수고, 교회 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의 답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예수가 답이 아니라 예수만이 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못 본 거죠, 말하자면. 이 바울을 보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같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남편, 아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가정이라는 부분 놓고 인간적인 생각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묶이는 순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종로로 돼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 평상시에는 다 해. 같이 이렇게. 근데 묶이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이걸 틀어놓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그렇죠?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싸워야 돼요.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12절에 뭡니까? 우리가 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들고 있는 실수입니다.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같이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놓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힘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음 바꾸지 말라고. 그렇죠? 마음 바꾸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라고 이 힘이 되어줬어야 돼. 근데 뭡니까? 전부 인간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만큼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맨날 놀고 먹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를 통해 가지고 뭐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성령이 이 일을 알게 하실 정도면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아가보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에게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실을 안 거야. 근데 그 사실 속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잘 보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조심하는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아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내 생각과 틀려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할 때 잘 봅니다. 유심히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래 이거 해도 되겠다,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고는 누가 치냐? 이런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고 어느 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되는, 모든 일의 결말인 겁니다. 내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21장 4절에 제자들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21장 여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생각,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혹시 내가 내 거를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암만 해보시라니까요. 암만 붙잡고 있어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1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죽는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만큼 돈독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어찌 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뭡니까? 목숨 같은 어려움이 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산다는 게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라. 여러분 자녀 망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기도 중심으로. 우리 랩런트들이요 혼자 딱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다 끝난 겁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데 기도한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모르는데 똑똑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똑똑할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살면서 착한 아이들의 영적 문제가 더 크게 오는데 착한 애들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 보면서 착한 사람들 유심하게 봅니다. 왜냐 이게 착한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요 갈등 못 이긴다니까요. 갈등을 못 이길 때 다른 게 훅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애들 착하고 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말 잘 듣고 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말 잘 듣는데 뭡니까?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가면 큰일이라니까. 예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치유 가지고 증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렘넌트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고민이에요. 제가 늘 하는 고민이 그럽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제일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돼도 지금 안 될 판에 마음이 둘셋 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갈등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맨날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갈등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갈등을 주면 안 됩니다.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지 막. 여러분 그게 갈등을 줘서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심겨야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복음이 심겨져야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멘탈이 무너지질 않았어 요셉이.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그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예? 난 오늘 그래도 집에 가야 되나? 그렇습니까? 뭐 차차 하지 뭐.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그렇습니까? 생을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생을 안 걸면 마귀가 압니다. 귀신들이 알고 생을 걸면요 뭡니까? 마귀가 알고 도망갑니다. 왜냐? 쟤는 안 된다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야고보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해야 됩니다. 자기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아무리 권하니. 우리가 성도들 팀 생각하고 얘기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말 하지 마세요. 내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문제가 하나님 뜻이 뭐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볼 때, 야, 기도해보자. 뭡니까? 하나님 뜻을 찾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왜냐,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때 제 얘기 암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야, 기도하자. 그런데 자기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오는데 제가 거기다 뭔 얘기를 해. 나만 바보 되지. 암만 얘기해봤자 가서 자기 거 할 건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상관없이 자기들 얘기. 저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야, 가지 마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게 바울이야. 끄떡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붙잡았어. 그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이런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안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딱 바울처럼 딱 붙잡고 누가 와가지고 막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죽을 거야, 가지 마. 근데 아니야, 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란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시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래도 성령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해서 바울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가. 나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꼭 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가 이거 꼭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딱 붙잡았어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잠깐 예배 전에 만나 나눴는데도 그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전 이게 더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 뭐지? 그래요. 자기들의 마음을 굳혔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러고 한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다 막다가, 그렇죠? 자녀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럼 뭡니까? 그래, 포기하지만 안 그러면요, 자녀를요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들끼리 이런다니까요. 친구들끼리 막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에게 한 얘기인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만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성국 장로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 뜻이 맞지만 아이고 근데 너 죽을 수는 없지, 하지마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막 얘기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게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고서 내 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거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일주일에 정말 깊은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걸 뭘 설명하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적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깨닫는 것,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다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령 충만이에만 가능한 게 맞습니까? 그걸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내 거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 뭡니까? 다른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살면서 지금 이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젊었을 때는 이 막 청년 때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생활 가르친 게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운 거예요.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서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게 맞았구나. 진짜 맞았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요새 와서 이렇게 자꾸 떠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군가에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른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또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 잘 안 읽으니까 또 이게.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오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듣고 갱신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뭡니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 계획을 찾아라. 사도 바울이 찾았던 것처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찾았던 것처럼 찾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40년이 걸릴 것이냐 아니면 2주 안에 끝낼 것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서 빨리 어쨌든 간에 돼. 2주 안에 되든지 40년이 걸리든지 이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뭐냐? 뭡니까? 예배, 새벽기도 1부, 2부, 그 후에 훈련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금토일 시대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직은 또 기도가 달라야 되고, 중직자 되신 분들은 또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교역자들은요, 또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잊지 못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참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